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나시면서 또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일이 있으셔서 좋은 소식을 또 저에게 전해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여러분의 한 주간이 지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든 힘든 일이 있을 때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방주를 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영혼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음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땅에 살면서 그 나이 세대별로 관심사가 다르고 기쁨의 요소가 다르고 다 세대별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100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는 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굉장히 높은 산이 8,000m가 넘는다. 또 해구의 가장 깊은 해저에도 10,000m가 넘는 그런 깊이가 있다. 사람이 키가 아주 큰 사람은 3m 넘는 골리앗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람이 두뇌가 아주 좋은 사람은 멘사에 가입한 사람들, IQ가 250 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산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와 사람의 IQ와 또 심지어는 얼굴의 외모의 빼어남과 미모도 말합니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은하계의 3천억 개가 넘는 별 안에 있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점 하나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우주 속에 점 하나인 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영원한 삶을 제외한 우리 인간의 땅의 삶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성경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리고 얻었어도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 같은 것이다. 그런 거고 인간이 아무리 큰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천년만년 진시황제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도 시를 떠난 화살이 땅에 떨어지듯이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초등부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지 막 뛰면서 정신없이 계단을 올라옵니다. 그 나이 때는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일부 예배 때는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유럽 여행을 3주간 하고 돌아와서 일부 예배에 오셨는데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 2부 예배 때는 앞으로 결혼을 하려고 애인을 손잡고 온 사람이 있는데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 저마다 자기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명확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고 천국을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질문에 성경은 가장 명확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상과 종교와 무신론과 그리고 무신론적 과학을 대항하여 단 한 구절로 성경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 군자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잠시 소생한 적은 있습니다. 저도 죽었다가 소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잠시 깨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채찍에 맞으실 때에 쏟으시고 남아있는 심장에 고여있는 폐에 고여있는 피마저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서 6시간 계시는 동안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아래에서 옆구리를 찔렀단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로 걸려있는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아래에서 옆구리로 찌른 각도가 옆구리를 찌르고 심장과 폐를 관통하여 남아있는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 아니고 진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과정을 목도한 그 사형 집행관인 장교의 말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이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정확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많고 수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수많은 미치광이들이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의 죽음이 그런 거룩한 죽음이라고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역사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인 것을 누구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보이는 세계가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많은 것을 영향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의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신과 육을 지배하는 영의 세계는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얘기할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삼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 육이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고 정신은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정신이 만족을 누리고 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몸을 지으셨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이 건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니 대략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봅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도 자살하고 유명 인사도 자살하고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하고 성공한 사장님도 자살하고 훌륭한 학자도 자살합니다. 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고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허무함과 환난과 극복하지 못할 절망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을 의존해도 잠시뿐이고 육체의 쾌락, 음란한 쾌락을 찾아다녀도 잠시뿐이고 모든 것이 다 순간인 것을 깨달았을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 생명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과 천국을 믿음 안에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종교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시기 질투도 살인죄고 무서운 죄, 미움도 살인죄, 남의 것을 탐한 것은 도둑질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냥 듣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갖고 싶어한 직업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직종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변호사, 사회 공의를 실현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중에 진짜 공정하게 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분 말이 10%도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를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돌보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 있고 돈벌이 하는 그런 직업으로 많이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절대적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랑관계, 눌림과 묶인 것들이 묶여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듭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성공했어도 관계가 깨어지고 묶인 가운데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눌림과 억압과 죄책에서 해방됐을 때는 초막에 있어도 기쁘죠. 텐트 안에서 잠을 자도 행복합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참으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멘.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날이 왔을 때는 더 이상 긍휼의 시간이 끝났고 그가 쌓은 모든 죄를 계속 위에 쌓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악한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물음 앞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함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제가 저의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래서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즉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인생의 죄와 죄책감과 그로부터 파생된 부산물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막 가슴이 떨리고 불이 임하고 진동이 오든 안 오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땅의 삶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좋죠? 가을은 가슴이 뛰죠? 가을에는 어딘가 가보고 싶죠? 가을에는 시인도 아닌데 시가 떠오르죠? 우리 뒷마당에, 교회 뒷마당에 보면 감나무에 감이 잘 익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심어놓은 감나무예요. 처음에는 1m도 안 되는 조그만 감나무를 하나로 맡은 가운데 사다가 거기 심어놨어요. 10년 이상이 지나니까 감이, 많은 감이 막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못 보신 분은 공짜니까 보세요, 가서. 가을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하신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국화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도 국화가 있지만 실내니까 벌이 없습니다. 근데 1층에 국화꽃에는 아침에 보니까 나비도 날라오고 벌도 여러 마리가 날라와서 거기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지금도 주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인데, 그분이 올 것인데,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특별히 성경에 요한이란 이름이 많지만, 우리나라 갑돌이, 갑순이처럼 흔한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세례자 요한으로 번역하는데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이도 많고 이 제사장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지고 후손이 나올 수 없는 생리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가랴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아들을 줄 테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중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수태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수태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지도 않은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너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게 할 거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동정녀인데요, 수처녀인데요,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니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이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기적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동정녀 마리아가 유대 산지길을 뛰어서 엘리사벳의 집에 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막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육신적으로는 태중에 있는 6개월 먼저 6개월 후에 있는 태중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육도 명확한 생명이지만 육이 아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대단한 일산 신도시가 뉴스 퀴즈에 나왔나요? 세계 10대 미래 도시로도 막 나오고 대단한 도시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대단한 마철로 같은 건물에서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우주 공간에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한 공간에 티끌 하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인정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께 속한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태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 제사장의 관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가 유대 광야에 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땅의 일에 묶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또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너가 할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줬을 때에 세례 요한은 가문의 전통과 유대 종교의 전통과 그리고 제사장이 가져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성령을 따라 광야에 가서 예수가 오십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적으로 내가 그분보다 먼저 왔지만 그분은 벌써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메고 풀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렇게 알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영성, 광야에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중에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 영혼을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을 일컬어 이사야 예언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라 이 복음을 외친 다음에는 그 소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물론 파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음파가 떠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소리가 광야에서 흩어져 바람 따라 없어지는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감, 인간의 영광, 인간의 지위,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뻐길 수 있는 교만함 이런 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지고 난 오직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만을 선포하고 사라져도 좋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항상 자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다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처절할지라도 벼랑 끝에 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준비된 자는 들림받아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제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나. 몇 번이에요? 나예요. 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입니다. 자, 오른손 이렇게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은혜의 때가 끝나는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울부짖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날입니다. 구원의 모든 기회가 지나가는 날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예배드릴 수도 없는 때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정말 바쁜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서 산소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 카톡을 받을 때 산소 공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저 공장지대에 있는 산소 말고 강원도 영월 산속에 있는 산소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매일 거의 아침마다 말씀 묵상이고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전달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어떤 지인에게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니다가 안 나가신 자, 가난한 신자에게 계속 오랫동안 보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 이슬비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에 소개시켜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 그걸 받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영혼이 참 회복이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정신없이 살다가 한참 잊어버렸다가 어젠가 생각나가지고 그 카톡 막 뒤져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보냈더라. 카톡을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발견해서 집사님께 늦게 제가 답신을 보냈어요. 그분이 성남 분당 어디 산다고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좋은 교회를 제가 이렇게 하나 소개를 시켜줬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세례요한 역할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보에 제가 간지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한번 다 봐보세요. 간지 넣어드린 거.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이 부담될 수 있는데,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2월 25일은 성탄절이고요. 매일매일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심을 불신자에게 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저 이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한번 결단해 보세요. 거기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이름을 아는 분은 거기다 이름을 써보시고요. 이름을 모르는 분은 그냥 숫자만 써보세요. 몇 명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그렇게. 그래서 하나는 개인 소장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교회 제출용으로는 저에게 주시면 제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일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입니다. 더더구나 영혼의 회심은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영혼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좀 등도 떠물여 드리기 위해서 이 작전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거지로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따라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은 정말 감사할 일인 거예요. 저는 이런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가 없어도 생활 속에 전도를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나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다 전하고, 즉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물질도 쓰고 손도 쓰고 심부름도 해주고 차로 태워다 주고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격려하는 종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이름을 쓰세요. 맨 먼저는 누구부터 써야 되겠어요?
가족부터 써야 돼요. 불신 가족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 가족 이름도 하도 소통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가족이 숫자만 쓰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려면 잉태해서 품고 10달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영혼의 출산도 어떤 사람을 내 영혼에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잉태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영혼이 저절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족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여기다 적어가지고 나 이름 다 모르면 숫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은 저한테 헌금함에다 넣어놓으시면 제가 모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진짜예요? 아 예, 아주 훌륭하시네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예, 예,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평창에 가가지고요, 강사님들 중에 장로교, 침례교, 타교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강사님들마다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그 어떤 목사님 간증 중에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일 거예요. 이제 한 3대째인가 4대째인가 그분이 담임이신데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산에 가서 기도하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에 저녁 10시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4시간씩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대요. 그러고 나서니 사모님이 같이 하겠다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물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산속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기도 집중 못하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한다는 게 처음부터 기도줄이 막 잡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강력한 기도가 막 괴로운 부분을 받고, 그러고 했더니 부교육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또 산에 다 올라오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다 따라오래요. 그러더니 거기에는 부교육자 장로님까지만 해도 수백 명이 되니까 산에 그냥 밤새 이제 막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구리 소리가 와글와글 했다. 3년 동안. 할렐루야.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데모를 했대요. 왜 우리 권사님들은 안 데려가냐고 산에. 여러분, 그러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에서 막 기도하고 울지고 있다. 저 너무너무 놀랐어요. 물론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48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끼도 하고 2끼도 하고 1끼도 하고.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해답이다. 절망을 극복하게 해주고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인가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도 자녀 문제도 그리고 끊고 싶은 중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도 죄와 단절하지 못한 것도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2명만 모여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 다음에는 그 교제한 것 이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모이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무슨 기도 모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가다락방의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외에 없이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가정 예배할 때 가정 식구들에게 다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하고 여기서 막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나타나서 질병이 치료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저기서 간증이 막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꼭 작성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손동작도 따라하세요. 저만 하자면 여러분도 건강해도 좋아요. 자, 손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품고 주께로 인도합시다. 자, 또 해야 돼. 순종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자, 기도하고 품고 인도합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훈련이 돼서 생활 속에서 한 명도 다시 오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잔치에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우리 모교회 교수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선 목사님 점심 식사하고 싶어요.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갈비탕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전화하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학 교수 은퇴 1년 반인가 남았어요. 정년이. 근데 은퇴 후에 뭐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뭐예요? 여행용 차 있잖아요. 막 차박하는 거. 이거 햄이가 제가 이것도 몰라요. 그런 거를 하나 마련해갖고 전국을 다니며 작은 교회 중심으로 가서 전도해주고 양육해주고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산 오셨어요? 그랬더니 킨텍스 전시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거 뭐 전시 뭐 이런 거 하나 봐요. 그 누가 그거를 초청장을 줬대요. 18,000원짜리나 얼마나 하여튼 줬대요. 그래서 거기 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교수 은퇴하고 뭐 연금도 나오고 뭐도 하고 뭐 내가 이만하면 뭐 인생 잘 살았지 하고 그냥 있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며 작은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무료로 다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분이 영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이 좋은 복음을 내가 평생 전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소원으로 막 불타오르고 가장 좋은 혼인잔치에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건데 킨텍스 전시에 초청장 하나 받아서 와도 감사한 일인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마음에 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전했는데 다원주의 사상이라든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철학, 사상, 과학주의, 무신론주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로막고 회방하고 전도할 때 욕도 하고 막 전화해서 신고도 하고 수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막고 어려움 줬지만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할 때도 보면은 또 혼자 하다 보면은 중간에 쉬고 싶기도 하고 혼자 하다 보면은 어려움 만났을 때 막 벌벌벌 떠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70명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 몇 명씩 짝을 지었어요? 2명씩 지었어요. 2명씩.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2명이면 충분합니다. 네. 할렐루야.
두 명이면 충분해요. 목사님 우리는 10명도 안 돼요. 두 명이면 충분해요. 두 명.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때 바나바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근데 전도 훈련이 안 된 사람 옆에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고 막 휴대폰 보고 있고 막 전화하면 김지사님 막 전화 통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 그래요. 두 명씩 둘씩 짝지어가 전도하고 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한 사람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할렐루야. 잡담하지 않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계속 바울이 얘기하면 바울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바나바가 또 복음을 전해. 바나바가 막 바울이 옆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정수남 장로님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진구 장로님 옆에서 막 기도하네. 할렐루야. 근데 두 분이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관계는 가까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세 명씩 짝을 지어서 네 명씩 다섯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목장이 있고 그래서 남전도에 여전도가 있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관과 부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동역하는 행복한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나는 이 일이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제일 기쁩니다. 이런 은혜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팀으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도팀이 돼서 영혼을 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